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막 안을 비추는 빛 등잔대, 성막 안을 비추는 빛 등잔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얼마 전부터 미국 멤버십 할인 마켓 코스코에서 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1온수당 가격은 대충 1950불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금 1달란트를 75파운드로 계산했을 때 75파운드를 온수로 바꾸면 1200온수가 됩니다. 금 1달란트를 오늘의 금 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2.34 밀리온 US 달러. 그러므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금 1달란트를 사기 위해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제가 뜬금없이 금 1달란트의 가격을 계산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소 안의 성물 중 등잔대는 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경기다 보니 금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소의 기물 중 유일하게 등잔대만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인 등잔대의 가치는 이렇게 높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명예와 권세와 학식과 기술과 부를 지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더없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생명을 거저 선물 받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와 가정과 공동체에서 바로 이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7장은 35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소의 성물 중에서 성소 왼쪽 편의 등잔대를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등잔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세밀한 안내인
블루프린트를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잔대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본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 편에 3개의 가지씩이 나오게 하여 총 7개로 된 등잔불을 킬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이 7개의 등잔불로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잔대 만드는 과정 속에 담긴 중요한 영적 의미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정교한 등잔대를 한 덩어리로 일일이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세공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교함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한 세공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덩어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을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도 중요한 사명,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주께 꼭 붙어 있어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한 목소리와 빛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종말이 성큼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동행함으로 참 빛을 반사하는 세상을 비추는 작은 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강절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온 인류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이 인류가 흠모할 만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듯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17절 말씀. 등잔대의 제작 방법 중 하나는 순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서 두들겨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삶도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저주받은 형벌을 택하셨습니다.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기 위해 우리의 구주께서 감당하셨던 삶이 이리 맞고 저리 찢기는 고난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작은 예수인 우리의 삶도 고난과 역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온전한 등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더 강팍해진 사람들의 동화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박해하려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산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 안전히 거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